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네, 오늘 찬양팀을 보고 오늘 수요일인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수요 찬양팀이 금요일 날도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지금도 운동회 때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주로 마지막 부분에 하죠.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이제 뭐 올림픽 때는 계주, 릴레이 뭐 이렇게 해서 시합을 하는데 이어달리기를 하면 이제 반 대표를 뽑죠. 학교에 이제 각 학년 대표를 뽑고 반 대표를 뽑아서 그렇게 이제 달리는데 저도 좀 참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코너 돌 때 코너 이 선을 잘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별로 반응이 웃기라고 한 건데 이어달리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배턴 터치입니다. 배턴을 잘 터치해주면 조금 못 달려도 이 속도가 계속 붙어가지고 잘 달릴 수가 있죠. 근데 아무리 잘 달려도 이 배턴을 잘 터치를 하지 못하면 그 팀은 꼴찌를 하거나 실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종종 보는 경우가 있죠. 2021년이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본다면 한평생에 이어달리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끊어서 10년 단위로 이어달리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짧게는 1년 단위로 이어달리기를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기에 했던 부분들을 후반기에 이어서 달리는 거죠. 배턴 터치를 잘 해서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달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누군가 신앙을 이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신앙을 이어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신앙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배턴을 전달해주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들을 경험하고 또 올해는 백신이 개발돼서 백신의 새로운 환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재택근무라 그래서 가정에서 심과 일을 병행하는 것들도 경험하고 또 자녀들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많은 환경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말들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근데 베드로 전서가 5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이 서신의 결말을 맺겠다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지막은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들, 2장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한들아, 그리고 3장에 오면 아내 된 자들아, 남편 된 자들아 하면서 계속 호칭하면서 대상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내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했는데 이제부터 잘 들어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이건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얘기했던 걸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할 것이다. 그것을 8절과 9절 그리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너희가 다, 그러면서 5개의 형용사가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5개의 형용사가 나오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채우라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 형용사라는 것은 동사랑 틀립니다. 동사는 무슨 동작을 말하는 거죠. 어디에 가다, 가고 있다, 간다. 동작을 말하지만 형용사는 동작이 아니라 상태, 그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꽃이 아름답다. 형용사죠. 이런 형용사로 5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무언가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상태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동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계속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맞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삶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삶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불만의 표시는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왜 지금 해야 되느냐? 그것이 불만으로 터져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면 결국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엿가락 같은 거를 늘릴 때 보면 늘리는 순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붙어져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늘리면 하나가 높거나 너무 차이가 나면 끊어집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같이 끊어지지 않도록 무언가를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왜라는 질문은 사람에게 하면 불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그거는 땅속에 감춰진 보석을 기다리는, 땅을 파는 작업과 같습니다. 무언가 그 안에 보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왜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까? 이것을 묻기 시작할 때 보석을 기다리는 그런 땅을 파는 듯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마음을 같이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 체휼과 이어집니다. 체휼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안 쓰는데 개역 개정판을 보니까 동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죠. 동정한다, 공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서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심파스코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심파스코라는 단어는 함께 고난을 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겪는 아픔,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동정하면서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체휼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형제 사랑도 다 연결이 됩니다. 이 사랑은 그냥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형제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며. 이것은 체휼하며랑 약간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체휼하는 것은 마음을 강조했다면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 마음에 대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부분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모두 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움직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형용사는 겸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하며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같이 눈높이를 낮추는 거죠.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 내가 낮아지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겸손도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 그가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코 죄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다. 결코 절대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걸 보면 베드로는 교만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 가운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러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변화됩니다. 그전에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5가지 형용사로 말한 것은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5개의 형용사는 따로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한 손바닥에 5손가락처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가운데 무언가 집중적으로 쓰임받는 어떤 손가락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 5가지를 임의로 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말한다면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형용사 다음에 9절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 9절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가 동사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을 하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자를 위해서, 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원수를 축복하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무언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내용이 나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순교할 때 그가 기도한 내용에 복을 빌어주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핍박하고 쳐 죽이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그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울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우리에게는 복을 빌어주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누군가 빌어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면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의 선교를 담당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창의 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알고 그 내용 스토리를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그들은 원시 부족, 그 아우카족이라는 원시 부족을 향해서 선교를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는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총을 가지고 있는 채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그들이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갑자기 달려듭니다. 총을 쏠 수 있었지만 결국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이 했던 4명의 선교사는 29살의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29세죠.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쓴 그 글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제게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게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희생, 그가 그렇게 했던 것, 결국 복을 빌어주고 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부족은 다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원수를 축복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할 것만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업으로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용사와 동사 간의 관계, 5개의 앞에 형용사와 마지막 한 동사, 복을 빌라. 이 관계를 좀 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앞부분은 사실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고 채우라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런데 후에 복을 빌라는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로 넓혀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는 것,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상태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축도로 복을 받고 파송이 됩니다. 세상 속으로, 세상 관계 속으로.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된다는 거죠.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속받는다는 거죠.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악한 자, 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약간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에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결국 흩어집니다. 소아시아로 흩어져서 앞에 1장에 보면 소아시아 각 교회에 흩어진 나그네 된 택한 자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죠.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진 곳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을 환영했을까요? 그들을 보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성찬을 하는데 피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 마치 이상한 신흥 종교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저들 식인종 아닌가? 몸을 나눈다고? 피를 나눠?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또 다른 이상한 핍박을 계속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핍박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는 소아시아에게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을 빌어주는 것. 앞에 형용사 5개를 통해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을 빌어주는 것은 같이 가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도 이러한 방법이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러 나간 제자들, 그들이 평안을, 복을 빌어주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복, 평안을 비는 복, 축복하는 복,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멸의 복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을 빌며 복을 이어주는 것이 신앙의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달리기를 할 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배턴을 잘 이어주는 것, 이 배턴은 바로 사랑의 복음이죠. 사랑의 복음, 이것을 이어주는 것. 성경에는 이 복을, 이 배턴을 잘 이어주지 못한 인물도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자신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음식과 교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복을 이어받고 이것을 이어주지는 않고 이 복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망령된 자.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는 복을 이어주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집안, 가정, 우리 교회, 도곡동, 강남구, 서울, 대한민국,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접 닿을 수는 없지만 복을 빌어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할지라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달리기 하는 자가 이어달리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편법을 쓰거나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야 될 부분들을 10절,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을 이어주고 이어받는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두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세 번째,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여기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2절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주의 눈과 귀와 주의 얼굴이 다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편 34편을 인용했을까?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왜 그 시를 인용하고 싶었을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안타깝고 원망스럽습니까? 그런데 34편을 보면
감사 찬양의 시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너희가 그렇게 좌우로 외부로 내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아, 바로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복을 빌어주는 그것을 늦추지 마라. 네가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순교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빌어줘라.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그 사람만 없으면, 아니 나랑은 친분이 없는데 무언가 저 사람만 바뀌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할 일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빌어주는 삶으로 이어달리기를 잘하는 우리 하반기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